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부자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는 아주 어릴 때는 자기의 부모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차 자라다 보면 성장하다 보면 우리 부모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있구나,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한 한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제한되어져 있는 능력에서 조금 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이 참으로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이게 안수를 하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보면 귀신이 들려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행위를 행함으로써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탄의 권위도 있고 마귀의 권위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하늘에서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참패한 용이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서도 이제 바다에서 다시 그 용이 올라왔다.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으로 표현하지만 여기는 한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렇게 어떤 짐승으로 표현되었다라는 것은 이 이미지화해서 요한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저것이 실제로 짐승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악한 마귀 사단이 짐승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등장하고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혹하게 되지요. 이것은 영적인 표현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는 거죠. 신성모독. 신성모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그 발은 발과 곰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은 무엇입니까? 용은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용은 이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참패하고 이 땅에 쫓겨난 그런 타락한 천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용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세. 사탄이 이들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이제 이 땅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그 사탄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죠. 이 머리가 이제 싸움을 하다가 머리 하나가 죽었다,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그 상처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놀랍게 여겼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겼고 그 짐승을 따르게 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권력과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능력을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사람들은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짐승을 따르더라라는 거죠. 짐승을 따르더라.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며 또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는 거죠. 엄청난 권세,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강력한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죠.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권세를 받은 짐승은 더 강력하게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죠. 이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고, 여기서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42달 동안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42달은 정확한 시간을 날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42달, 이 7년의 환란 가운데서 절반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2달 동안 이 일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그 권세는 42달 동안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 42달의 임기가 마지막이 되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강력하게, 더 포악하게 교회를 핍박하게 되겠지요.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한마디로
하늘에 사는 자들까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비방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더라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 짐승이 받은 권세,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하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들은 다 그 짐승의 말대로 살아가더라.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따르더라 라는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은 말이죠.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으면 들으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비난과 이러한 압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는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의 권위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들을 싸워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겨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들에게 넘어지게 되고 이들과 싸워서 참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과 세상의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